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4절 말씀에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전에 들었던 말씀, 우리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부간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 여자가 존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사람을 다 짝지어줬다는 거죠. 사람의 소개로 만난 것 같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서, 내 갈빗대를 찾아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지금 결혼도 적게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50%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성도 따라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어머니 성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우리 부부가 그래서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중에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만나게 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부부간의 사랑에서 태초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 돕는 배필이 원어상으로 보면 에제르 케네기도라고 그래요. 에제르는 돕는다, 조력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케네그도라는 뜻은 그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높고 여자가 아래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동일선상에서 서로 돕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참 원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 이루고 계시지만 더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나침판이 어려우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쉽게 어린아이 같으면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자, 3장 1절로부터 이제 6절 말씀까지가 기본적으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6구절이에요. 6구절. 그리고 남편에게 주신 말이 7절,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원독자들 생각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지금 이루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남편들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대부분 아내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그래서 이 아내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고 이 남편에 대한 말씀은 적습니다.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좀 한 말씀이 좀 빠졌는데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남편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는 괴롭히지 말라.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것도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아내에게 비통하게 하지 말라. 잔인하게 거칠게 대하지 말라. 아내를 아주 사랑해서 잘 부드럽게 온유하게 남편들도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3장 1절,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이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들에게 관계된 말씀들 신학에 보면 전부 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바울도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순종 복종하라고 하잖아요.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내 본분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남편을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불신자 남편, 그 남편을 구원하려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이 가까이에 이제 늘 접촉하잖아요. 늘 만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이 아내들의 행실이 올바라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아내의 행실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남편이 감동을 입고 주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가끔 만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만나잖아요. 가족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전도하려면 참 본이 돼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본,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 부부간에 참 같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안 믿는 가운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함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호주 되시는 분들, 안 믿는 분들 잘 권면해주고 기도로 좀 밀어주고 좀 이해하고 좀 잘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협력에서 가정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간에만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바라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가 하는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직장에서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한 발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우리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통해서 행실을 보고 주님께로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결한 행실, 깨끗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으로 고른 이미 준비 찬송을 많이 불러서 1절만 불렀지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에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행실이 올바라서 똑바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두 개의 단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겉사람의 단장, 외모 단장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수하게 단장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막 잘 입고 막 화려한 그런 반지를 차고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하고 머리도 막 멋지게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서 참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빛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빛과 번쩍하지는 않지만 모두 다 그 얼굴에 참 빛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머리를 손을 보든지 화장품을 좋은 걸 쓰든지 하여튼 눈썹을 그리든지 아니면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탄생한 그를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 그만큼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3절 말씀에 이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은 사치를 해가지고 옷을 단장하고 액세서리를 단장하고 이런 외모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외모를 단장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을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했잖아요. 장자 딱 엘리압이 나왔을 때 이가 그니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는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 단장은 필요합니다. 내 형편에 어렵지 않는 만큼 단장하는 것. 목회자가 막 옷도 그냥 지저분하게 입고 막 하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성도가 그냥 청년들이 이제 주로 그러는데 막 너무 지나치게 여자들 막 올라온 치마를 입으면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무릎 밑으로 될 수만 있으면 내려가는 옷을 입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경건한 사람의 복장, 어디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복장과 애모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너무 지나치게 외모 단장의 시간, 그런데 껍데기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4절 말씀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히려 늘 착한 마음, 늘 안정된 마음, 마음이 다 고요하게 남편이 화를 내고 고함을 쳐도 같이 그냥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미안할 정도로 아주 잘 그냥 받아들이면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는요 참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싸우는 거 생각하면 어려서 싸우는 것만 봤어요. 싸우는 것만 봤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그냥 패고 싸우고 우리는 울면서 그냥 말리고 저녁마다 누군가도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저녁마다 잠을 못 잤어요. 술 깰 때까지 그냥 다 쫓아내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냥 논에 그 타작하고 싸우는 집부까리 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밤을 보내고 그런 세월을 참 많이 보냈어요. 누터도 자기 아버지 광부가 그냥 술만 먹고 오면 자녀들 막 때리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우리 어머니도 빡빡 지금 생각 달라드시더라고. 하나도 안 져요. 그러니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리요. 그런 속에서 산 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쪽에서 세게 나오면 내가 좀 죽어줘야 되는데 성도가 안 해도 저도 못됐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죄성이 있는 거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성이 들어온 거죠. 전부 다 분노의 감정, 막 악한 감정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제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내가 잘 옆에서 곁에서 조절해주면 좋은데 같이 이제 소리치고 같이 싸우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방으로 분방하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예배도 싫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사실은 그런 아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내들아 숨은 사람의 온유한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리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임하여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런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며느리를 결혼시키든지 아니면 사위를 뭐 삼으려고 할 때 이런 면을 봐야 되는데 이런 안정되어 있는지 아니 신앙 내력 신앙이 어떤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느 학교 나왔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뭐 이런 것만 보면 정말 처음에는 좋아할지 몰라도 한 가정에 여자가 들어와서 오늘 오전 말씀에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집을 허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집을 헐면 뭐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적인 풍조, 세상의 패턴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안정된 사람, 심지어 장애를 입고 있을지라도 안정된 사람,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외모 너무 거기에 지나치지 마시고 4절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 안정된 심령,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도 이 외모 단장에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그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안정된 심령,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해서 힘을 쓰셔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고요한 심정으로 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6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보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남편을 주라 칭하였다. 이 주라 칭하는 것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주라 칭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칭하잖아요. 그런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남편을 하나님처럼, 남편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사라는. 그래서 사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라와 같이 사라의 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라처럼 순종하는, 남편을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남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받드는 사람들이 사라의 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라고 에베소서도 말씀하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남편에 울러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남편을 막 함부로 대. 니 가진 게 뭐냐 이런 말 했던 사람은 다 회개해야 돼. 니가 뭔데 하면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남편을 내 책임자로, 내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남편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같은, 사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갔을 때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그래요. 당신은 너무 미모가 빼어나가지고 당신도 빼앗고 나를 죽일 테니까 너희 동생이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너희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라를 다시 보내주게 되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살아나왔어요. 그때 사라가 그럴 수 있잖아. 아이고 당신 남편이나 되는 사람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말이야. 내 몸을 보여야 되는데 어찌 나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편에게 주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아니요. 우리가 또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 네게부라는 그런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도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취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너 그를 범하면 너희 가정에 재앙이 만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 사라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순종해서 이 사라가 받들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라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남편을 주로 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사라의 딸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남편들을 주님처럼 섬기시는
순종해서 받드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한 구절이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마귀가 틈을 탄다. 마귀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위 공직자들이 성추행으로 다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분방하고 이런 일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이 말입니다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고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쨌든 이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동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부남과 동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거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가 뭐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래도 여자가 뭐 약하잖아요. 우리가 운동 선수들도 보면 훨씬 더 남자가 강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체력적으로 연약한 이런 아내들을 잘 지식적으로 고려해서 그들을 말입니다 사랑해 주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함께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도 보면 11조도 같이 부부 이름이 함께 올려지는 경우도 남편이 벌었지만 아내도 도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또 올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편의 상, 아내의 상 따로 있다고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아직까지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없지만 이런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이어받는다고 하잖아요. 함께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이어받을 줄 알아 기억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한 구절로 짧게 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짧게 말씀하고 아내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잠언 성경을 보면서 참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잠언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가지만 좀 한번 몇 구절만 좀 찾아가 보겠어요. 오전에도 좀 보았는데 잠언 21장 9절 좀 찾아봐 주세요. 잠언 21장 9절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세요. 잠언 21장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앞을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집이 좋아도 큰 집이라도 늘 다투면서 산다. 제가 우리 부모를 말씀한 것처럼 늘 싸우면서 살다. 참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형제들이 거의 다 성실하게 착하게 잘 일해가지고 다 그냥 세상적으로는 그냥 살아요. 예수 믿고 살아야 잘 사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족하죠. 야, 그렇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싸움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다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가운데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삐꼴로 나가지 않고 참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투고 싸우고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막 살림살이로 떼어 부숴버리고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장 19절 말씀에도, 바로 옆에 19절 말씀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광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가 집도 없는데 어려운 것인데,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다투며 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요. 낫다. 남편도 아내를 괴롭히면 아내 집 나가고 싶죠.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속상하게 하고 바가지 걸고 그러면 남편도 집에 들어오기 싫죠. 나가고 싶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되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5장 16절. 잠언에 참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15장 16절 17절 앞에 보시면 되겠고, 성경 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도 나으니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산이 적어도, 집이 작아도 그것이 천국이 돼야지. 맨날 집 좋게 막 컵이 날아가고 그냥 뭐 그릇이 날아가고 TV가 박살나고 이런 가정이라면 불행하죠. 그래갖고 또 가구 사고.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그런 가정들. 막 살림살이 농 같은 거 좋은 거 사왔다 다 때려 부숴요. 장날 가면 또 새 거 싸다르고 또 얼마 가면 또 뿔고. 이런 가정들이 우리 어려서 그 마을에서 살다 보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아무튼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고 살아도 살찐 소를 먹고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비록 가난하여도 여호와 모시고 살아가는 나날은 가진 것 많아 걱정거리 많은 부자들보다 행복한 나날이라. 값싼 채소만 먹고 살면서도 서로 우애 있게 아껴주며 사는 것이 값비싼 갈비짝 뜯으면서도 서로 못 미루어 징후하는 것보다 행복하다. 참 갈비짝 뜯으면서 못 미루어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반찬이 적고 채소만 먹고 살아도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는 달에 저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잘못한 것이 많아요. 아내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화내고 고함친고 여러분들에게 한 것들 다 용서해 주세요. 참 허물밖에 없네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 거울같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거울같이 드러나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하여튼 저도 잘못 살아서 그래서 요즘 그냥 밤마다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육이 안 죽어. 육은 뻗떡뻗떡 살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언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튼 나를 깨부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에서 삐꿀로 나가는 잘못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고 자녀들 가정이 더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부부간에 우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만났는데 서로서로 이루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낙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